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동산교회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빨리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정말로 좋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에 만나니까요, 더 기쁘고 은혜가 되네요. 또 기쁘고 은혜가 되는데, 와, 우리 찬양대 짱이시죠? 절로 아멘이 나와요. 은혜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이 은혜, 정말 부활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에 이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찬양대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입술을 사용하여 써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평안하게 가감없이 선포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감사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이 말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이렇게 보통은 대답하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한다는 말 잘 아시죠? 인식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그 분별한 대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해서 또 좋은 그 뜻대로 행동까지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인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은 그냥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끝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불쌍하다라고 생각만 하시는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긍휼, 그 의미는 생각하는 그 감정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인식과도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행동하시는데 끝까지 행동하시는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작정하신 이 사실을요, 그냥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냥 감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셨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속 역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행하신, 작정하신, 그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속 역사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누구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작정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루신 모든 것, 그 긍휼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의미를 원어를 들여다보니까요, 다시 낳는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낳는다. 이 뜻의 그 의미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의 주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거듭남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낳게 하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낳게 하시는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거듭남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듭남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거듭남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고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얼굴 뵈니까요, 저만 행복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도님 때문에 제가 정말로 행복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데 항상 향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추시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분별하고 결단해서 은혜 주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계속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요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본문 3절 하반절에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많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거듭난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셨습니까? 산 소망이. 산 소망.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요,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요 살아있고요, 변함이 없고요,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거듭난 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게 하셨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있게 하심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 하나님이 많은 긍휼로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있게 하심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있게 하심,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 산소망이 무엇인가? 이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듭난 자로 살게 하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가?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말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쇠한다고 하는 것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면, 계속 약해지면 그 끝은 어떨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곧 쇠하지 않는 것은, 쇠한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죄가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그곳을 성도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나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곳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라야 될까요? 썩지 않는 자, 더럽혀지지 않은 자, 쇠하지 않은 자, 즉 죄가 해결된 자, 고통에서 해방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자유한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예, 그리스도인인 내가 들어갑니다.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스도인, 바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인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성령의 법으로 도장을 꽉 찍어서 또한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심으로 내 자녀는 절대 정죄함이 없다.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 정죄함이 없다.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예요. 다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의 존재를 성령을 보증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정 지어 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확정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으로 사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죄가 넘쳐 흐르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고 계세요. 가르치고 계시고요,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 절대 죄에 무너지지 않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는다. 거듭난 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 긍휼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천국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한다는 의미는요, 성경의 원어를 보면 군사들이 쓰는 표현인데, 군대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악한 적군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단단하게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한다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벽을 단단하게 쌓아서 적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성벽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벽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악한 적군들,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 안에서 살면서, 부활신앙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권세도, 어떤 악한 권세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인을 이기려면 누구 먼저 이겨야 될까요? 성벽 되어주신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귀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직 이 말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마귀 유혹이나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잠깐 고난당하고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베푸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성도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잠깐 근심하고
고생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끝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다가오는 그 문제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생애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남자분들은 축구 좋아하시죠. 또 뭐 월드컵 지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공 따라다닙니다. 그냥 뒤뚱뒤뚱. 어쨌든 자, 성도의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고 하는데 뭐냐면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그런 일 때문에 한일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잘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일전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느라고 축구 경기 본방송을 보지 못하세요. 본방송 끝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압니다. 어떻게 뉴스도 듣고 또 소식을 뭐 사람들 말을 통해서 알아요. 결과가 이랬답니다. 경기가 시작됐는데 두 골을 먼저 일본이 넣고 끝날 줄 알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한국이 세 골을 연달아 몰아쳐서 3대2로 이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결과를 아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일 재방송을 한대요. 자, 여러분들이 재방송을 봅니다. 재방송을 보는데 본방송하고 재방송은 달라요. 이제 재방송을 볼 때는 뭘 알죠? 결과를 알아요. 3대2로 이겼다는 결과를 아는 거예요. 자, 경기를 봅니다. 일본이 선제골을 딱 넣습니다. 한 골 넣었어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깝다 저렇게 들어가 버렸구나. 조심 좀 하지. 저거 뭐 들어가 할 수 있는데 그래 괜찮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잖아요. 또 경기가 진행됩니다. 또 한 골 먹혀서 2대0이 됐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했지? 가볍게 넘어갑니다. 왜요?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다 막 몰아쳐서 3대2로 역전했습니다. 그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길 줄 알았어.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애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는 존재가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문제가 다가와도, 근심과 염려가 다가와도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받고 잠깐 눈물을 흘리고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주님 바라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분통 터져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좋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힘을 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듭남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제 씻김 받았다 이것만 거듭남이 아니고,
이 구원의 거듭남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은혜로 임하여져서 계속 일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결과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공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잘 받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조건적인 의미로 보시면 안 돼요. 긍휼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한 거예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당연하게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당연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이 나아가라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 비유를 통해서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산소망,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이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된다. 딱 붙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될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이 거듭남의 역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풍성하게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될 은혜의 보좌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선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는 은혜를 알고 결과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니야, 안 해, 어려워, 못해 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그 은혜의 보좌,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부터 짐 정리하고 와서 있었는데요, 저녁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찬양대실에서. 무섭게 그냥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불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보좌,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오늘 내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에 항상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성도 여러분과 우리 동산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산 소망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기쁨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내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가운데 주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65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